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드로아에서부터 아소를 지나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배를 타고 지나서 밀레도에 지금 도착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을 공을 들였던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놓고 그 서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년간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해줬던 이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첫사랑이 있는 장소였고 또 에베소가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렇게 공을 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급히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들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곳에서 지체하게 되면 오순절 안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급히 가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가고 싶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각 이방 교회에서 모금했던 그 헌금을 전해줘서 궁핍을 면하게 하고 또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 연합을 표징하기 위해서, 표시해 주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를 수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바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출발하려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교회를 맡기는,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막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해줬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네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냥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문학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이런 식으로, 때로는 묵시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만든 땅이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만든 백성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거죠. 옛 자아가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정욕, 육체적인 그런 나약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겠죠. 역학의 메커니즘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굴하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을 할 때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완벽하게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주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뭐 천국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평안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말씀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자라나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뿌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해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나중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산다고요?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걸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돕는다고요? 성령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이 다이내믹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의 순종하고 자기 자아는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뿌리면 성령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바로 완성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는 말씀을 뿌리지만 성도는 어때요?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고 또 자기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가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죠. 다시 가면 여기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여기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드로아, 밀레도, 뭐 에베소 이런 지역들을, 에베소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역들을 방문했으면 에베소도 이제 방문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방문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실제로 펼쳐졌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 기원한 말인데 에스겔은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파수꾼이라는 건 이제 선지자,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피값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파수꾼이 전했으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는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피값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어떤 금권이나 또는 힘이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또 말씀에 빗나가게 이렇게 전하지 않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가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그 피값은 누구한테 가냐면 목회자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강단은 절대로 양보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고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또 속상하게 할 것 같고 어떤 성도는 떠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선포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갑자기 들어온 말씀은 따로 있는데 내뱉는 말씀은 다르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이프 안에 녹이 슬어서 하나님의 이 상쾌한 생명수가 딱 나오는데 녹물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녹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곧이곧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면 심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을 명하시면 축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과 없이 일그러짐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값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건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안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아픈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어머 나를 찔렀어? 어머 내 얘기하네?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꼬아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값에 대해서 자신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복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녹물을 쏟아내서 속이 불편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무조건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입각해서 제대로 그 본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한테 아프더라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에 그 고기는 뭐 가슴살, 뭐 등심, 꽃등심 이런 부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장까지 그리고 편육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린 양을 먹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먹을 때는 나에게 아픈 말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 내 감정을 호비기 때문에 내 마음을 호비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를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 장로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고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시무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시무장로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해서 모든 양떼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자기 자신의 삶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은 그럴싸하게 전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확 떨어지죠. 지도 못 사는 걸 우리한테 말하시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떨어지고 영적으로 또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들이 끼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속에서 녹아서 나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이프가 그 속에 녹이 쓸어 있으면 생수가 와도 녹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를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늘 삼가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서 세우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해버린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대로 돕지 못한다. 이러면 자기 소임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망쳐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삼가해야 되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제대로 사역을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지만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서 또는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해. 나 때문에 어떤 소자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 소자가 너 때문에 시험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가운데로 떨어지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소자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믿은 자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 교회를, 우리의 교회가 일부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지체가 되게 하셔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직분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사역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교회를 쪼개거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극히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를 삼가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견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겠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들을 막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엄청난 거짓 교사들의 그 획책으로 인해서 흔들흔들했던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너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주고, 또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가 득세를 했잖아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영혼을 절대로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범죄를 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파를 해서 사람들을 범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했던 이런 것이 이제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날의 구원파인 겁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체로 짓는 범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을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그게 이 일이란 말이죠. 이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양인 것이 아니에요. 이리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글로리 교회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교회고 서로 막 사랑하고 뭐 속마음까지 다 알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교회가 커가다 보면 이리가 언젠가는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교회를 분탕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리 때는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물어뜯고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적입니다.
교회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 있고 내부에서 생성된 적이 있어요. 내부에서 생성된 적은 누군가요? 바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십 중에서, 시무장로 중에서, 또 목회자 중에서 자기 인기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분파를 형성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 니골라당이 있었잖아요. 이 니골라당이 바로 영주주의적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전체 3년을 피를 쏟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이리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들과 분투를 했던 겁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철저히 자기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사랑이 식어버렸어. 너무 교리적인 논쟁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도 메말라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과 치열하게 분투를 했는지 알겠죠. 그 분투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말라버리고 그냥 이 분쟁을 해서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정통교회,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이런 교회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튼실하게 지켜내면서 또 교회가 분파를 형성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그칠지 모르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대요. 자,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계속 사람들을 훈계했다는 거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겠죠. 하여간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감격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아픔의 눈물, 이런 눈물들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무려 3년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은 밤낮 쉬지 않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웠던 목적이 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말씀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이 말씀이 없으면 든든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말씀이 이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그 맛을 알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하는 그 느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골라서 취사하잖아요. 선택해서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른 취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딱 쳐내고, 뭐 넘기다가 딱 손에 잡히는 말씀, 또 한 구절 딱 누가 보내주는 말씀, 이거 보는 걸로 말씀을 전부 대체해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밤낮으로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입에서 이 암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병잔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에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각주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구절 선택해서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 이거 읽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 복으로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서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환상을 봤다. 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통변의 은사도 있다. 이것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덕을 못 세우고 오히려 어지럽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은사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은사는 좋은 거죠. 은사는 받아야죠.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나쁘게도 쓸 수 있고 좋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사가 나쁘게 쓰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게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성령님에 순종할 때, 아까와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지정의 세 분야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죠? 바로 이리란 말이에요. 이리가 들어와서 거짓 교훈과 또 나쁜 가르침 가지고 일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묶이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헌신하게 하고 투자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리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리는 어떻게 일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막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결단을 흐려지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 상하고 또 섭섭하고 또
염려되게 하고 근심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서로 하나님은 마음을 얻고자 하고 마귀는 마음을 마구 침탈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마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빛을 보고 이 식물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굽듯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좋다라고 하는 감정으로만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이 되고 또한 감사함과 사랑함에 감정이 되고 이것이 의지적 결단이 돼서 하나님한테 나아가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것이 우리를 돕는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의 밸런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능력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드라이브 해가고 계시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말씀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암송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내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욕을 걷어내고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면서 또 뿌려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